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막막하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며 오늘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우리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답답하고 막막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답답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막할 때 많습니다. 예, 많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요. 이 요셉의 답답하고 이 막막한 요셉의 마음을 아주 잘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요셉을 접할 때는 요셉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재질이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구나.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답답해 했습니까? 형에게 죽을 뻔했어요. 그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나마 안 죽인 건 다행인데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몇 살 때요? 17살 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7이면 고1 아닙니까? 여러분이 고1 때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애굽에 그래도 아주 이렇게 친위 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셉이 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믿음 있겠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 밭의 채소까지도 복을 받고 이 보디발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빼고 자기 아내 빼고는 모든 거를 전권을 이렇게 위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가족은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게 되었지만 애굽에서라도
성공된 인생이 되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괜히 이상한 여자가 자꾸 눈짓하고, 같이 자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요셉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면서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절했는데, 이 어느 날 이 자기가 급하게 도망 나가면서 옷을 흘리고 가니까 이 강간범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강간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 속이 터지는 일입니까? 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또 요셉이 한 일을 뭐 다시 확인도 안 할 만큼 뭐 또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을 잘 아시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이 왔는데 꿈을 꾼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요셉이 이 성경이 없던 시대에서는요, 은사로 꿈과 꿈에 대한 해몽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본다면은 신앙의 색깔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이 요셉이 받은 응답이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복직이 될 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그때 한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잘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줘라.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줘라. 내 사정을, 당신은 바로를 대면하는 사람 아니냐. 나를 좀 건져줘라. 왜냐?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옥에 있을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들을 때에도, 그렇지. 자네가 자네같이 성실하고, 바르고, 또, 뭐 나는 뭐 안 믿는 거지만은, 그렇게 신을 잘 섬기는 자네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후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요, 복직이 됐는데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자, 이 정도 되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게 됩니다. 분노에 빠지거나요, 슬픔에 빠지거나요, 큰 낙심을 하거나요, 난 이제 망했다 하고 막 포기해버리던가요, 감정적이게 돼버립니다. 또 책임 소재를 혼자서 막 찾게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리고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인인데 감정에 사로잡히고 책임 소재를 찾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다음 장에 해답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 2년 후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얼마가 지났다고요? 만 2년. 각 채운 2년을 요셉을 또 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경 읽고 믿음 따라 순종하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요셉은 17세에 끌려와서 13년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믿음 따라 사는데 막막하고 답답한 세월이 때로는 덜어는 내게도 혹은 내 자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때, 이럴 때일수록 바른 믿음을 매일 갱신해야 합니다. 그 2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7살찐 암소, 파리한 암소.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네요. 또 이 풍성한 이 이삭이 있고 마른 이삭이 있는데 마른 이삭이 이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답답해 가지고 번민돼서 모든 점술과 현이 쉽게 해서 막 귀신 들린 무당들 점치는 애들 다 불렀는데 뭐라고요?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근데 그때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요셉이 형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이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흉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떠돌이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은 이루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또 보디발 집에서 계속 인정받고 자유의 신분도 보장받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보디발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뭐 가족 얼굴은 볼 수 없겠지만 뭐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다. 노예로 끌려와서 계속 고생 개고생했지만 그래도 내가 악바리로 이 애굽 땅에서 먼 타양에서 성공해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에게 그 신기했던 여호와라는 신과 그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꺼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내가 누명 씌운 사람 될 텐데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는 있겠죠. 형들하고 평생 왼수되고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집안 풍비박산나고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답답한 시간, 이 막막한 시간,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시간 속에서 2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 해몽을 주사 그를 총리로 만드셨고 그로 인해서 애굽을 기근으로 지키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야곱 일가를 애굽에 보존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메시아 오실 유다 그 베레스를 보존하사 구속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감정적이 되어서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때 성실하십시오. 똑같이 성실하게 행하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답답하고 내가 막막한 것이지 주님은 계획대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막막할 때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갱신하십시오. 요셉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하루에 앉아서 30분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평생은 30분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들의 평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평생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30분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갱신하며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드러내시는 날이, 여러분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며 바른 믿음을 갱신합니다.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게 하시고,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